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하나님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리고 며칠 안 있어서 이제 요단을 건널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너희는 건너가서 너희 형제들을 도우라고 말씀을 어제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그 돕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15절부터 18절까지 두 가지 또 이야기합니다. 자, 돕는데 그 돕는 모습이 군사적 의미의 지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또 그렇게 드렸죠. 자, 이 군사적 도움과 그런 지원이라면 여러분 생명 걸고 돕는다는 거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때까지 돕냐 이거죠. 어느 때까지. 그 15절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그들이 정착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루벤 지파와 지금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그쪽에서 자기와 또 자기 모든 가족들이 안식했죠. 이미 자기네 그 분배할 땅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부인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기에 두고, 그리고 너희는 일로 건너와서 형제를 도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돕는데 생명을 다해서 도우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돕느냐? 본문에 있는 말씀, 안식할 때까지. 너희가 지금 안식해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이 평안히 누리는 것처럼 너희 형제들도 안식할 때까지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 분배가 다 끝나고 그 땅으로 다 돌아가는 그때까지, 전쟁이 끝났다고 여호수아가 선언하는 그 순간까지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한결 편할지도 몰라.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일단 자기 혼자 가서 싸워서 죽으면 뭐 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형제와 동생과 자녀와 또 부인과 뭐 가축들 다 죽고 또 전쟁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런 걸 놓고 편안하게 자기 혼자 가서 전쟁하고 형제를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한결 편안할 거예요. 하지만 명령드립니다. 너희 형제들도 너희와 같이 안식할 때까지 너희는 도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삶에 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우리 형제를 도울 때, 우리 이웃을 도울 때,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준비. 어느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라고 하는 것이 전제적이고, 또 하나는 그가 잘 자립할 때까지, 그들이 잘 스스로 쓸 수 있을 때까지, 그가 지혜로움이 돼서 자기의 상황을 잘 감당하고 이길 때까지 우리가 잘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돕는 거죠. 어떤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도와주고, 그 도와준 의미는 같이 성장하고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돕는 것도 그 사람의 짐을 여러분 같이 져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수해주고 서로 기도해준다는 의미는 그의 짐을 내가 같이 져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같이 내가 감당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 기도할 때도 중보 기도입니다. 모든 대중들의 아픔을 또 연약함을 같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래서 돕는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다해서 돕는 거고, 그가 잘 성장해서 안식했을 때까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는 먼저 거기 가서 그 너희 형제들과 함께 너희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돕고 그 다음에 너희는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가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다 가리라. 그러니까 당신이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가벼워졌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네 가족과 모든 가축 또 자기의 딸린 것들은 다 이미 안식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당신 말한 대로 우리 형제들을 내가 돕겠다. 여러분, 이런 의미는 그들의 이제 민족성에서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데 보면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형제를 가난한 가족들이 형제를 팔죠. 자녀를 팔고, 그러면 7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 있고, 신년이 되면 그걸 뭐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땅 분배 어떤 소유 개념은 끝까지 평생 동안, 아니면 뭐 완전히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권한까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어느 한정 기간 동안은 이 사람이 당신에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에 있어서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은 있어도,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돌려보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의 의복을 취했느냐? 그럼 그걸 하루 종일 갖고 있지 말고, 며칠씩 갖고 있지 말고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 이거야. 왜? 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의 의복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큰 힘이 돼요. 예를 들어 밤이 되면 추우니까 가난한 자들은 그 의복 같은 것을 덮고 자거든요. 근데 그걸 빼앗아 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 추위에 죽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라는 말씀, 이런 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소유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어느 정도는 너희가 도와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널 도와주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런 모습들이 참 성경에 참 아름답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의 또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그 루벤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서 돕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코이노냐, 교제에 있어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탕이 이런 마음이 일단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냥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기본적인 바탕이 서로 돕고 세워주는 거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서로 도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어떻게 보면 염려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당부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그의 리더십에 관한 말을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이런 말하는 거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부하고 싶은 마음, 또 가지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봤거든요.
광야의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고 또 하나님 능력 가운데 그들을 인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했는지 그들을 또 보았잖아요. 보았으니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당신에게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있기를 우리는 원한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을 보면서도 원망하고 시비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 같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 좀 실수한 것 같고 자꾸 미스테이크를 일으키면은, 그러면 백성들이 비교하잖아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비교할 거. 우리 인간은 그런 게 너무 쉽잖아요. 비교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지 않은 것 같아. 아니면 모세가 함께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말, 여러분 그죠?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시퍼런 눈을 뜨고 여호수아를 지켜보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보면은 초대 목사님들은 항상 개척자든지 초대 목사님들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막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이제 뭐 말년이 돼서 은퇴를 하고 뒤로 가시면은 다음 분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2대 목사님이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항상 자기 모든 걸 바쳐서 세웠던 그것을 본 성도들이 2대 목사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안 보이거든. 초대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여러분 2대 목사님들은 그게 사람들이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이렇게 역시 원목이 좋긴 좋아. 뭐 구간이 명관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차별해. 그래서 2대 목사님들은 막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더 열심히. 근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여호수아 위치가 모세가 너무나 강력한 믿음의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왔잖아요. 그 문제가 많고 힘들어도. 근데 여호수아도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염려 반, 걱정 반, 때로는 기대 반, 뭐 이런 거죠. 이런 걸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까지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다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함께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마음으로 또 알잖아요.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건 자기들은 이런 마음의 각오가 됐다는 것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겠다. 여러분 이게 뭐 장단점이 있죠. 인간적인 고백은 항상 여러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염려하는 마음에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말이고, 이런 염려되는 마음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여호수아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해, 너 잘못하면 가는 거야, 이런 것도 암시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잘 가다가 어느 한 군데 삐끗하면은 처음에는 사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것 같죠? 아니요. 항상 어느 한 군데 딱 담고 있다가 또 한번 문제가 터지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무섭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조석으로 바뀌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은 참 너무나 좋은 말씀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의 위협이기도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좋은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항상 우리는 견눈질하죠.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저 영원히 드러나지 않게 해서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십자가만 바라고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런 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고 또 겪고 말하다 보면요, 우리는 실망이 더 많아요. 은혜보다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저를 보면 실망한 일이 너무 많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다 이렇게 커버시켜 놓는 거예요. 저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믿음으로 다 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느냐,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말씀 위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같이 가는 그걸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